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이르러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랏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치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깊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나라가 평안한 이 시기를 지나고 자기의 때를 거의 다 이제 때가 마무리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때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그럴 때였는데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에 다윗 왕이 뭐 말하자면 뜬금없이 요압을 불러서 요압이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은 저기 어디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영의정이죠. 영의정. 이제 제일 다윗 밑에 권력이죠. 요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세라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의 수는 말하자면 군대에 나갈 군인의 수를 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온 나라에 다니면서 자세하게 파악하라고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죠. 요압이 깜짝 놀라면서 3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되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그 수가 몇 명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하게 군대를 이렇게 해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어찌해서 합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백하게 명령하시거든요.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자기 입으로 분명히 자기 시로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거 말하자면은 나는 병사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33절에는 33편 16,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다고 무기가 많다고 병마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너무 뜬금없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이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가서 숫자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재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압이 그렇게 하니까 왕이 재촉하면서 가서 빨리 다 파악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요. 이제 정신없이 이제 숫자를 파악하러 나갑니다. 지금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지금 다윗이 어떤 때입니까? 다윗은 이제 전쟁도 다 끝났고 정말 세상에 이 정말 험악한 일들 다 지나고 아들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 또 이게 강간이 일어나는 거, 또 자녀가 반역하는 거, 뭐 험한 일 다 겪고 이제 진짜 말년에 이 험한 일 다 겪고 다 평정하고 다윗의 시대에는요, 다윗 주변에는 크게 이 나라를 위협하는 강대국도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고요. 애굽은 그의 힘을 잃은 그 시기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로 평안한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평안의 시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의 시대. 내한테 갈급함이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아도 그냥 평안할 것 같은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 중에 되게 재수 없는
젊은 여자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재수 없는 남자애가 어떤 애입니까? 지가 아주 잘생겼는데 지가 잘생긴 거 아는 사람. 좀 많이 흔히 하는 말로 좀 재수 없을 때 많죠.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진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라 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내 힘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그냥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내 계산으로 할 수 있고 이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런 계산들이 금방 머릿속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 당시는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 블레셋, 모압, 암몬. 뭐 그런 겁니다. 저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얼마나 될까? 이거를 아마 계산 아주 자동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태평할 때에 특별하게 위협이 없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한 시기를 지나게 할 때에 진짜 우리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여튼 이때에 이런 일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요압이 이 나라를 290일 9달 20날이라 그러니까 한 290일 정도죠. 그렇게 오랫동안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 계수하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 족속에서 50만, 130만 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합니다. 근데 이 보고가 딱 오고 나자마자 다윗이 갑자기 눈이 확 떠졌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어머나 내가 지금 뭔 짓을 했지? 어머나 내가 뭔 짓을 했지? 내가 이때까지도 나는 능력이 없는 자였고 나는 정말 이름 없는 그 이새의 8번째 아들 이름 없는 목동이었고 나는 진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어머나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어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이게 확 밝아졌습니다. 확.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우리도 그럴 때 많지요. 응? 갑자기 이게 뻔히 알면서도 그냥 혼미하게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는지, 또 꼭 하나님이 혼내실까? 이러면서 계속 끌려가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때요?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으면? 2잔 먹게 되겠지요? 2잔 먹으면? 3잔 먹고? 1병 먹고? 취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어쩌? 그런 거.
그런데 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한 잔 먹을 때는 아예 한 잔이야 어때? 내가 이 분위기에서 한 잔 정도는 먹어줘야지. 아이 뭐 이게 복분자지 술이야? 이게 포도지 술이야? 포도주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워서 나를 쳐서 나를 깨워내지 않고 나를 혼미한 가운데 둘 때가 있지요. 그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집사님 제가 좀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는 졸아. 예배 시간마다 졸고 예배 시간마다 나는 아이밖에 안 보여.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더냐?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예배밖에 드린 게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가축을 길렀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눈 뜨고 나면은 만나 죽고 그걸로 밥 해 먹고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예배 드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십니까? 뭐라고 평가해요? 니들이 나를 예배한 적이 있더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정말로 무서웠어요. 나는 평생 여기 앉아 있다고 있었는데 평생 주일날 있었고 주일에 있었고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을 때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니 나 언제 예배했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시간에 정말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말씀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상 졸고 있어요. 항상 조는 것은 영원히 깨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명백한 증거지요. 그게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일 다 끝나고 이미 다 끝나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에 다윗처럼 요압이 그 다윗이 시켜서 일 다 끝나고 이제 다 개서해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나니까 그때사 내가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뭔 일 했지? 다윗 엄청 회개하지요. 울며 회개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회개가 회개함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 것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다윗은 어때요? 이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지요. 여러분들이 부모 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분들이 예배를 경외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늘 졸고 있는데 그 집에 자녀가 지혜가 있을 것이고 명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굉장히 오판이지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여기서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은수한테서 들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는 제가 은찬이가 2학년이고 은수가 1학년, 은빈이가 유치원 때, 그때에 그러니까 3월 24일 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개척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뭐 전주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렇게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 셋이 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고 셋을 집에다 놔두고 그냥 새벽서부터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다른 거 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분투하고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늘 미안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넉넉하게 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 좀 깊이 있게 막 그 당시는 그런 거 가지고 깊이 있게 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깊이 있게 대화를 못 하지요.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은수가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남자애가 있었대요. 자기 이제 짝꿍이랑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커서 무엇이 될래? 이걸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가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라는 위치를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짝꿍 남자애가 그냥 아주 가볍게 나는 뭐가 되지? 그러면서 은수를 보면서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너네 엄마 아빠 목사님이니까 너도 목사면 되겠다 이랬대요. 애가 그냥 걔는 그렇게 말했는데 은수는 막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저는 우리 은수 어릴 때 그 모습에 그 말을 하는데 막 금방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지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애한테 막 소리를 막 질러지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고 선생님도 또 은수가 얌전한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길래 선생님도 되게 놀라고 얘도 되게 놀랐던 게 지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은수에게 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저 아이가 엄마 아빠가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가 억압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은수가 그렇게 뭐라고 소리 지른 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고 일을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그 고귀한 일을 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엄마 아빠인데 이 친구가 그걸 너무 쉽게 가볍게 얘기하니까 지가 막 너무 그게 화가 났대요. 근데 이제 그걸 초등학교 2학년이 표현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금방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때로는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진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삶에 행한 일은 열매로 다 나타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도 졸고 있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다윗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회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선지자 누가 옵니까? 선지자 갓이 짠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무서운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7년 기근이, 이 나라에 7년 기근이 드는 거, 아니면은 왕이 대적들한테 쫓겨서 석 달을 쫓겨다니는 거,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연병이 생기는 거. 야, 좀 세 가지 다 너무나 끔찍하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지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계수에는요, 남자만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다 쓸만한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계수하고 좋아했던 자기 백성들, 계수하고 군사들이 많다고 뿌듯해하고 마음이 든든했던 그 사람들, 3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는 3일 만에 7만 명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의 이 사건,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핵심적인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까 이 백성들을 치시려고 왕으로 하여금 왕을 충동시키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통하여서 왕을 충동시키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7만 명, 자 봐봐요. 앞부분만 우리가 요 부분이 아니라 봤을 때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은 7만 명은 뭐야 싶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 7만 명이 죽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 그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자녀의 죄일 수도 있고 아내의 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대규모의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은 이거 지금 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국지적으로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가 아주 그의 문화적인 수준에서 죄가 깊이 지금 일상 속에 죄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한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 은밀하게 짓는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문화니까 하고 이런 죄로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나타나는 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의 나라는 다윗이 40년을 다스리지요. 다윗이 이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라가 쉽게 말하자면 태평성대입니다. 나라가 다윗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왕이 편안한 거는 그 백성들이 다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 편안해지니까는 이 백성들이 이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님을 진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흔드시고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재앙을 겪게 하시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그랬지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11명인가요? 제가 사진을 다 봤는데 다 나와 있던데 12명인가? 교회 폐쇄법이 발의됐지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새겨 안 들으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 국무회의인가요? 국무회의가 아니고 뭐죠? 하여튼면서 굉장히 어떤 개신교를 했죠. 교회에서 대놓고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거를 강단에서 설교를 한대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설마 이렇게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는 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요, 세상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고,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 그 시대 로마의 위정자들, 그들을 다스렸던 위정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응? 광장에서 구경거리로 죽였고요. 사자 밥으로 던졌습니다. 이러했는데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교회에 간섭이 들어오겠지요. 우리가요, 나라의 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제한되라는 건, 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법은 여러분들, 법이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교회가 별로 이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그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되고 이런 것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함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의 의 때문에 선동을 좋아하고 선동에 넘어가지는 않는지, 그 문화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됩니다. 또한 제가 어제 보면서 요즘에 아주 교회의 트렌드죠. 요즘에 한동안 온 교회들의 카페가 있었죠. 카페 교회.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 뭐 때문에 카페를 둡니까?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카페를 만들고, 교회에 농구장을 만들고, 교회에 서점을 만들고, 이거 되면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교회가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교회가 이 공동묘지 사고, 기도원 짓고 공동묘지 사고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이었던 때가 트렌드였던 때가 있었고요. 그게 지나면서 90년대, 2000년대 그때 뭐냐면 이제 1990년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 그런 것들이 막 2010년대까지 엄청 나타났지요. 카페 교회. 엄청 이 트렌드죠. 쉽게 말하자면은 전도와 선교한다라는 그 어떤 명목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어떤 교회가 이거 트렌드냐, 유행이 교회 유행. 이 참 이런 말 자체가 어폐인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무대 교회. 강대상을 그냥 무대로 둡니다. 강대상을 아예 그냥 이게 스테이지 중심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이게 완전 그러니까 무대로 만듭니다. 이 강대상 자체를 다하게 무대로 만들고 이 전체를 뭐로 만듭니까? 스크린으로 쫙 해서 조명, 음향,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밴드들 이렇게 냅두고 여기 이 위에서 하고 목사님의 강대상도 또 아주 간단하게 항상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 이렇게 여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참여자
진짜 아무리 봐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연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아닌 게 아니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거기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 전도와 선교, 젊은이들이 오기 좋게 하는 교회. 이런 모토를 내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어떤 걸까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실시간 그대로 스트리밍되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쭉 봤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2시간 이상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2시간 드리나?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앞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음향도 좋고 막 사람들 있고 하니까 찬양도 굉장히 이렇게 방방하지요.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힘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메시지 끝나고 또 이게 또 목사님이 인도에서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인도를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도가 곡마다 이렇게 딱딱 끊기니까 기도가 사실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굉장히 하시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예배는 그냥 1시간 만에 마치더라고요. 마치는데 그다음에 딱 나오는 이 멘트가 뭐냐? 멘트가 거의 주일 예배 실황이었거든요. 멘트가 뭐였느냐 하니까 어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저것을 오늘은 5,000원 세일해서 15,000원에 저걸 팔고 있으니 사시라고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 있는 것은요, 정결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신자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와 관련된 교회 폐쇄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표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니들이 40년 동안 나한테 예배한 적이 있느냐고 우리한테 물으시면 어떡할까?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은 아무리 봐도요, 선교하지 않아서, 봉사하지 않아서 이 문제보다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먼저 깨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법을 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영이 깨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정직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